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졸라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공개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곳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단단한 토기장이가 깨뜨려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지막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그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게 이제 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 반응, 그 끝이 뭐냐면 그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단단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그래서 그 끝이 분노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끝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이 심판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게 끝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도 그 사람의 반응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도베셋에 선포한 말씀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레미야가 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이는 도베셋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벳에서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내 스스로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문을 여는 거라면,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겸손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인지, 내가 교만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할 것인지,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와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셔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문을 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이라도, 끝이라도. 그래서 맨 끝의 모습이 무엇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으로 문을 엽니까? 아니면 교만으로 문을 엽니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인데, 심판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원인이지만, 죄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또 뭐냐?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참된 예언도 있었지만 거짓된 예언도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거짓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진 않아. 이런 헛된 말들에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이런 위안을 가질 때 많거든요. 책망의 말씀하실 때 정말 책망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태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 밧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밧술은 제사장인데 성전을 어떻게 하면 감독하는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이 밧술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첫째로는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두 번째 왜 화가 났느냐? 내가 이 제사장 밧술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성을 지키시고 이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위로를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아마 지팡이 같은 걸로 때렸을 수 있어요. 직접 손으로 때렸기보다는 뭘로 때렸는지는 이 본문에 안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를 이 원문으로 보면 하여튼 지팡이 같은 걸로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냥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후려치듯이 이제 때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어떻게 보면 감옥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다가 목과 팔다리가 들어가는 착고 같은 이 고랑에다가 메우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아주 고생하라고 고랑에 이렇게 메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밧술의 모습 가운데서 이 밧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밧술에게 허락받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되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하느냐. 저도 그럴 수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각자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근본적으로 섬기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근본적으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라고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 밧술은 남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맘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할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고랑에 메어놨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한 거예요. 특히 뭘 가지고 이 권세를 남용해서 뭘 한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제지하고 때리고 고랑에 가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됩니다. 보통은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뉘우칠 기회와 시간을 보통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대하거나 이러면 회개할 마음을 보통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든 교회에 주신 권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섬기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지, 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권세는 이미 그 자체가 타락한 권세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권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권세를 내가 소유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내가 가져서 나를 높여요.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애써서 취해요. 이미 그 자체가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올바르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는 사람은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을 받을 때도 교만해요. 그 직분을 받으면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교만한 가운데서 직분을 받으면 남용하게 돼요. 나를 위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바스훌의 직분은 자기를 위한 직분이 됐고요.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모욕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잘 참지 않으시는 죄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바스훌은 어떻게 보면 위치로 보면은 성전 총감독이고 굉장히 높은 위치죠. 성전 총감독인데 제사장이고,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이고 성전 총감독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고랑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예언을 주냐면, 너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리라. 바스훌은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파샤크예요. 파샤크.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파샤크. 갈기갈기 찢다 해서 파슈훌 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해방이란 뜻입니다. 해방. 아마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자유하라, 해방하라,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 뭐 이런 의미를 담았겠죠. 파슈훌 해서 해방이란 뜻인데, 너의 이름을 해방이라고 하지 않겠다. 해방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골 미사빕이다. 네 이름이. 마고르란 말은 두려움이란 뜻이고, 사비브는 온 둘러있는 사방이에요. 모든 곳에서, 나를 둘러있는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안을 얻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임한다. 마골 미사빕.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든 사방에서, 모든 둘러있는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게 네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하고 친했던 사람이 너 때문에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네 친구들을 말하는, 네 친구들도 원수의 칼에 엎드러진다. 너와 함께했던 친구들, 너와 뜻을 같이 했던 동료들, 내 말을 거스리고 헛된 위로와 헛된 평강을 전해줬던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들, 그들 모두가, 너와 함께했던 그들 모두가 너로 인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네가 그거를 직접 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는데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데, 또 밧수울의 집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질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 죽어 묻힐 것이다.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너의 모든 친구들도 너와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사방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면서 너는 인생 끝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래도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밧수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 부모도 제사장이었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어서 남을 자유케 하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이런 뜻으로 밧수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거스려서 사방의 두려움이 되고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이 임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인생 끝까지, 이건 견뎌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판이 인생 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죽는 그날까지 내 가족들, 나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가두고 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하고 비웃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상태가 아니라 책망을 들어야 마땅한 상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시대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춰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우리의 별명이 마골미사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밧수울의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교만으로 심판의 문을 열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은혜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삶에 임하는 겸손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겸손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문을 여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